할렐루야 젊은이 여러분, 수련의 둘째 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죠?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수련의 둘째 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 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고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는 삶 속에 참 자유가 있길, 매일 똑같아 여겨지는 너의 삶에 찾아오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날아올라 fly.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수련회 주제에 맞게, 플라잉에 맞게 하늘을 날아보기 위해 패러글라이딩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늘에서 이게 세상을 내려다보니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그 한국의 멋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패러글라이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전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이륙하기 전 그 날개라고 해야 할까요? 그 낙하산, 이 낙하산이 이 바람에 맞아서 쫙 펴질 때 그 바람이 부는 방향과 낙하산이 그 펴지는 그 저항 때문에 제 몸이 그 뒤로 이렇게 막 이끌려갑니다. 끌려가요. 그래서 제가 몸에 긴장을 하고 힘을 주고 있지 않는다면 다치게 되는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날개를 피기 전에 이 날개를 필 때 말해 줄 테니까 힘을 주고 있어라, 앞쪽으로 무게중심을 틀고 있어라 라는 안전수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절벽적으로 뛰어가야 되는 담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절벽 앞에서는 절대 점프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이 점프를 하게 되면은 이게 중력 때문에 이 바람, 그 바람의 저항으로 이게 날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중력의 힘이 더 세서 바람을 타고 다시 날아오르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되게 위험한 행동이라서 패러글라이딩 이륙할 때는 점프하지 않는 것, 안전수칙으로 배웠었던 거죠. 그리고 비행할 때의 자세, 그리고 또 착륙할 때의 자세, 이러한 안전수칙들을 자세히 듣고 내가 숙지를 해야지 안전하게 이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패러글라이딩 함에 있어서 안전수칙에 대한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그 20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유로 가르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고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 씨 뿌리는 자가 이 네 밭에 씨를 뿌리게 되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 좋은 밭에 심겨진 그 씨앗만이 열매를 맺게 되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곧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낚아채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땅에 들어가 심겨지긴 했으나 깊숙이 뿌리 내리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기는 했으나 걱정과 근심, 또 재물에 대한 그 유혹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씨앗과 땅을 비유로서 이야기하셨을까? 씨앗과 땅을 비유로서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는 주로 주변에 보이는 사물, 동물, 식물, 그러니까 주변에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비유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이 꽃만한 것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그리고 또 백향목을 봐라.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 그 장소에 있는 매개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비유는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닷가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바닷가 배 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우리 큐티책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호수의 배에 올라타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주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호숫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가지고 다니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이 개역개정판에는 이 호숫가가 바닷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그 배에 앉아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보통 주변 보이는 것들로 비유를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와 이 가르침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땅 위에 살고 있었지만 나라를 잃은, 다시 이야기해서 땅을 잃은 사람들이었죠. 자신의 땅이 없는 상태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갖게 될 땅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가 갖게 될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큐티 교재에 한번 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질문 첫 번째. 본문의 비유 속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밭에 뿌려진 씨앗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이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깨닫길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이 밭에 뿌려진 새 밭에 뿌려진 씨앗들의 공통점은 단순하죠.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밭 중에 열매를 맺은 밭은 마지막 밭, 좋은 밭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열매 맺는 것보다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본문 14절 말씀에 비유에 사용된 이 씨앗이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씨앗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대부분의 청중들은 좋은 밭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왜 좋지 못하였는가? 청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이 실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르침을 듣는 자들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위대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화려한 빛을 발하며 세상 무대에 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게 되는 이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청중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되었을 때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좋은 밭으로 가꾸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어쩌면 좋은 땅을 가졌다라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듣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순종한다. 제가 어제 첫째 날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했었죠.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삶. 둘째 날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수련의 둘째 날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